포스텍 친환경 소재 대학원 정진호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재료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20대는 열심히 놀았대요. 술 마시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아주 그냥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아내는 반폭교회 그리고 소망교회 오르간 반주자였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자매였는지 한눈에 반해갖고 너무너무 좋아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 여자친구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 결혼하고 싶으면은 교회 나가자고. 교회 나가면은 내가 결혼해 주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네. 결혼해 주겠다는데. 그래서 결혼해 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결혼 후에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끊었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멀리하면서 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보스턴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 가기 전에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가기 전에 교회 가서 인사합시다. 기도해달라고 합시다. 해서 아내 따라 교회 인사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뭘 줘요?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성경책을 선물로 줘갖고 이 아내가 자꾸 이 짐꾸러미에 이 성경책을 넣는 거예요. 아내가 넣으면 빼고 넣으면 빼고 넣으면 빼고 드디어 뺐다 하고서는 보스턴에 가서 짐꾸러미를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나 여러분 그 한 권의 성경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인도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 후배가 바베큐 파티 가자는 거예요. 타지 생활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그래서 좋다. 내가 거기 놀러 가려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성경 공부 모임이었어요. 성경 공부.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내가 궁금했던 거 다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궁금했던 거 시시콜콜하게 그냥 다 물어봤더니 아주 친절하게 짜증 한번 부리지 않고 너무 설명을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억지로 아내가 넣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 창세기 성경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끝날 무렵 되니까 한 1년이 지나니까 이 성경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 성경에 뭐가 있다. 그걸 인정하게 돼갖고 뜨문뜨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머리로만 받아들였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녀 말하는 거 부끄러웠고 그리고 친구 따라서 술 마시고 그렇게 또 세상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 읽는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한 구절이 그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마치 칼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런 강렬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않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막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대요. 그리고서 6개월 동안 교회 이 문만 열면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그 놀라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뭘 쓰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 서신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내용을 바울이 쓴 서신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바울이 변한 것처럼 우리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지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다 고백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여러분 아시죠? 정말 그는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갇혀 있던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천국행 티켓만 얻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천국행 티켓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대답이 시원찮으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행 티켓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아유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가방끈도 짧고 가진 재산도 없고 나이도 많고 아유 난 몸도 아프고 내가 뭘 하겠쇼.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부족해도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난 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참여하고 계시죠? 앞서 말씀드린 이 정진호 교수님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 세워진 연변과기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연변과기대. 그리고 북한에 또 뭘 세웠는지 아세요? 평양과기대. 거기서 설립 부총장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2장에 말씀하고 앞서 본 2장에 나옵니다. 2장 3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죠. 본질상 정말 세상을 따라가는, 육신을 따라가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일꾼으로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 뭐예요?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의 경륜.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7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신대요.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땅에다 묻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 달란트, 이 은사, 이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묻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 바울을 택하신 것은요 바울이 잘나고 똑똑하고 선하고 능력이 많고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예전에 어땠습니까? 맞아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갔던 그 악한
그런 대적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 악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은요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서 쓰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구원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또 각종 지혜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십니까? 맞아요. 이 말씀처럼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참 아무리 교회가 욕먹고 비판받고 연약하고 누추해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참 부끄러웠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유대인, 오리지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며, 더군다나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핍박도 많았으니까 그 복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쉽게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어려웠겠죠. 부끄러웠겠죠.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12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당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열등감에 젖어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는 성경도 한 번 안 읽었고, 나는 헌금도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난 전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비교하고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게 되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게 되고, 그렇죠? 예배, 찬양, 기도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건 공부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걸 쓴 임정열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50대 이른바 0.6% 합격률 0.6%의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공대 나온 남자분들도 따기 어려운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를
몇 대예요? 50대에 땄대요. 50대. 특히 소방기술사는요. 1,700명이 1,007명이 응시하는데 7명이 붙는데요. 7명. 엄청난 난이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억대 연봉자가 됐대요. 이분이 최근에 그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더라고요. 인권사님은요. 철원에서 유복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갔겠어요? 공고를 갔어요. 여자인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뒤늦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교회 오빠 만났어요. 교회 오빠가 꼬셨어요. 너 저기 나랑 결혼하면은 대학도 졸업시켜주고 대학원도 보내줄게. 그래서 덜컥 결혼했습니다. 대학 중퇴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1997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IMF가 터졌어요. IMF가. 그래갖고 남편 실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업마다 그냥 말아먹었어요.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기도 키워야 되니까, 젖먹이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우유 배달하고 식당 설거지하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입주 청소를 하며 철저한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서울에서 밀려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맞아요. 아주 값싼 파주까지 아주 전세방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는 그날 사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녀는 마침내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대박 났다고 그러고 누구는 막 병 고쳤다고 하는데 왜 저의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그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졌대요. 그때 주님 응답하셨어요. 내가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은 나다. 너의 조건이 아닌 너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춤추며 기뻐한다. 그 순간 권사님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셔야만, 내 인생에 무언가 해결해 주셔야만 복받은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얄팍한 신앙의 매듭이 풀리는 영적인 해방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자 영적 자존감이 막 올라갔어요. 그래, 나는 맞아, 하나님의 딸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왜 하세요? 복 받으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거죠. 따라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그런 바른 관계가 서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권사님은 그 이후로 행복해졌대요. 상황과 환경 바뀐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지만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발레를 하고 싶다네요. 여러분, 예체능 아시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당장 어떻게 돈을 구할 방법도 없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비 마련을 위해서 50대 나이에 다시 펜을 잡았대요. 그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기쁨으로 맡겼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기며 공부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셨습니다. 주위에는 무슨
아줌마가 무슨 공부를 해.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그 지하 식당에서 차가운 그 지하 식당에서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률 몇 %예요? 0.6%의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 건축기계 설비기술사 그것을 다 따면서 그냥 그 업계의 신화가 되었대요. 그래서 정말 입주 청소부가 뭐가 됐어요?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무의 자리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임정열 권사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제 성공이라는 결과에 주목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내 존재를 만지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제 인생은 이미 완벽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입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주님 앞에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육신은 지금 갇혀 있지만 영혼은 주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쪼그려갖고 열등감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요, 여러분 에베소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주 커다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 웅장한 신전에 비해 그리스도인,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겠어요? 참 연약하고 초라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지도하던 사도 바울마저 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열등감 그리고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속한 교회 어떻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누추하고 작고 부족합니다. 나 자신도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고 못하는 게 많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시 눈부신 그 웅장했던 그 아르테미스 신전, 여러분 에베소 가보신 우리 권사님 가보셨죠?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그 신전이요 다 허물어지고 기둥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죠? 기둥 몇 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눈물로 세우고 에베소 성도들이 지켰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초라해 보였던 그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지금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높은 빌딩 화려함에 기죽지 마시고 세상의 성공 기준 앞에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핏값으로 사신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자 교회입니다. 이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물, 은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큰 건물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 교회를 보십니다. 또 세상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무릎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